오늘은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중에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AP 깁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학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내게 천사를 보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회심의 여부에 있습니다. 완전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패스워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즉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주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공력과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심을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평생 동안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생명과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주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령과 옛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신다면 어떤 악령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음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이처럼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합니다. 또한 악인은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거절한다고 시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영적인 기쁨이면서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선한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남을 격려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미쁘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서 확신하는 자에게서 전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